어제는 명동으로 강의를 갔다 왔는데 예전에 몇 달 전에도 강의를 갔었거든요. 그때도 전철을 타고 갔었는데 어제만큼 붐비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번 갈아타고 그렇게 갔었는데 명동역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갈아탈 때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지옥철이었습니다. 이게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라고 일로 쏠렸다가 절로 쏠렸다가 두 다리에 힘을 팍 주고 있다가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내리는 문이 오른쪽인가 왼쪽일까. 저는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 열리면 어떻게 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리는 문이 이쪽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쪽이 열려가고 딱 내렸는데 보통은 제가 을지로 2가인가 을지로 3가 거기서 내렸거든요. 근데 어제는 명동에서 내렸어요. 더 가까울 줄 알고 명동이라고 써 있길래 내렸더니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한테 저 명동 성당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도 찾아가지고 갔었는데 무사히 한 5분 전에 도착을 해서 강의 끝나고 오는데 올 때는 좀 마음이 가볍죠. 뭐 늦어도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몇 달 전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예전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 물론 온전히 회복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변화는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세상은 돌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삶 안에서도 판단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놓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몇 주에 걸쳐서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한다 이런 것보다는 듣고 느끼시면 돼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들어봤자 기억도 잘 안 나고 까맣게 잊을 텐데 들으면 뭐하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듣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도 그러죠. 네가 열심히 하고 스스로 해야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무늬만 신자일 수밖에 없으니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 어떤 군단에 있었는데 내일부터 폭우가 있으니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성당 마당에 비만 오면 넘치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폭우면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종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하 부대에 전달을 해서 지원자를 찾아라. 삽질할 지원자들을 찾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는 개인 정비 시간이죠. 병사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과연 삽질을 할 병사들이 있을까요? 보통 병사들이 성당에 올 때는 왜 온다고 하죠? 뭐 먹으러? 초코파이 먹으러. 초코파이 먹으러 오는 병사들이 과연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병사들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기다렸죠.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군종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말합니다. 신부님 50명이나 모였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 병사들이 모인다고요? 물론 맨 끝줄에 이렇게 달았죠. 맥주, 콜라, 치킨, 무한 제공. 외부에서 공수. 이렇게 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 한 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온 거라고. 병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삽을 나눠줬죠.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이거 파면 나머지는 쉬어도 돼. 별거 아니죠. 배수로 파는 거. 그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좀 깊게 파긴 해야 됐지만 50명이 모였다면 교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삽이 50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당 주변만 파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땅이 단단한 거예요. 그냥 단단한 게 아니라 돌이 많았습니다. 돌이 많으면 삽질하기가 힘들죠.
삽질을 해보셨어요? 돌이 많으면 정말 힘듭니다. 원래는 한 3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시간을 삽질을 했는데 거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탱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탱크의 무한궤도 소리. 무한궤도라고 아십니까? 탱크를 보면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잖아요. 그걸 무한궤도라고 하거든요. 웬 탱크가 있지? 물론 군대이기 때문에 탱크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도심지 안에 있는 군단이었습니다. 탱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탱크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탱크 소리야? 하면서 보는데 저 멀리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그것은 탱크가 아니라 포크레인이었어요. 포크레인이 뭔지 아시죠? 굴삭기라고 하잖아요. 얘가 성당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회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간부 신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군단장, 참모장, 또 국통사, 사령관 이렇게 해서 별이 7개였어요. 장수돌침대가 아니라 신자들의 별이 7개였다는 거죠. 지금 포크레인 지나가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난감한 부탁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함부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포크레인은 멀어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돕니다. 그리고 다가왔어요. 이 포크레인은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주변 초소에 산사태, 산지 방제 작업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하고 온 거예요. 얘도 원래는 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연락을 받고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치킨 5마리 줄 테니까 작업 좀 도와달라고.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했죠. 삽질하던 명사들은 그늘에서 쉬고 있고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Just one 10 minutes인가? 노래 아세요? 내 것이 되는 순간 단 10분이면 충분해. 이런 노래 있었죠? 누구 노래예요? 이효리라는 가수의 노래였는데 그때 그게 유행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나온 노래였는데 그 노래 딱 10분 걸렸어요.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나서 10분 정도 되니까 배수로가 다 파진 거야. 여태까지 몇 시간을 삽질했는데 거의 2-3시간을 삽질했는데 거의 작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포크레인이 등장하니까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실감을 했어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그런 말 쓰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 그리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 언제 그런 얘기 씁니까? 하고 있는 일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질없어 보일 때 그게 되겠어? 아니면 야, 저 사람한테는 안 돼 라고 할 때 어쨌든 하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때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삽질은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변수가 있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삶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판단을 하죠. 이러면 되겠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 삽질이 과연 의미가 없었을까요? 삽질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삽질을 하지 않았다면 지나가는 포크레인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원하는 바를 이루지는 못해도 다른 것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결국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살면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살도록 설계되어졌다? 120년. 이런 건 기억 잘 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모리 코드라는 책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왜 그래요? 일이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이 많이 들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자꾸만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삶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많고 분노가 있고 우울감이 있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적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게 또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생각을 하지 말고 묵상을 해라. 생각은 혼자 하는 거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란 얘기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옳아요. 좋아요. 그런데요. 그게 가능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한 곳이.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될 리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변화됩니까? 변화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바뀌겠지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절망으로 몰아간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고 뭐해라? 묵상해라. 묵상은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나는 잘 되는 일도 없어. 지질이 재수도 없지. 이거는 생각이에요, 묵상이에요? 이건 생각이죠. 묵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주님,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깨달음이 와요. 그래, 내가 힘들지만 잘못한 것도 있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주님 하면서 자꾸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게 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난다. 나는 왜 이렇지? 아이고 팔자야. 이렇게 하는 것과 주님 왜 그럴까요? 주님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기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성당에 와서도 자꾸 들으려고 하겠죠. 복음을 묵상하고 독서를 묵상하고 또 강론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죠. 너무나 슬플 때,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신세 한탄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뭐해라? 일단 멈추자. 그리고 무엇을 긋자? 성호를 긋자. 그리고 어떤 마음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멈춥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죠? 아브라함을 뽑으신 분이에요. 그 많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그것이 한스러웠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낼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하고 태가 끊긴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불가능해요? 자, 1번 처녀, 2번 할머니. 시작. 둘 다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한 임금 그러면 다윗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조차도 임금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죠. 보잘것 없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구를 이겨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가끔 만화를 보거나 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리앗을 되게 멍청하게 그려놔요. 키만 크고 거군데 뭐가 없는? 뇌가 없는? 생각이 없는? 백전노장입니다. 등치만 크다고 장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덩치는 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무림매질이라고 하는데 돌팔매질하니까 그거 맞고 죽었다고 하죠. 그럼 골리앗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맞고 당황해서 죽었다? 아닙니다. 그때 이 무림매질하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뭐 창병사, 궁병사, 기타 등등이 있고 무림매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본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당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고집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죠. 회피하는 멈춤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힘내라고 하시면 힘내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아도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을 살아간다. 밤에 산길을 가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그분이 길을 만드시고 이끄신다. 나에게는 그분 등만 보인다. 주변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뭐만 보고 가라? 예수님 등만 보고 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많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누구의 방식대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 나를 이끄시니 때로는 알 수 없어도 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을 따라 지금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회피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피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마련이죠.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저 보이는 만큼만 그분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